하루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 또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부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노했던 것을 기념하여 종려라, 이게 부르요.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이게 종려주일은 부활절 직전 주일 동시에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순환주일이라,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순환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을, 내용을 성경 전체 3분의 1이나 예수님의 이 순환 과정에 대하여 오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전체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일을 다 물리치고 성전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했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화요일날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변론을 논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논쟁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고난을 준비하면서 온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하나씩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하면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기도하셨다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가던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장들에게 넘겨줌으로써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제사장의 장인이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체포하고 제일 먼저 대제사장인 장인인 가야바의 집에 갔습니다. 가야바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이런 신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에 가서 또 예수님이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신문하고 나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에게 보내. 이게 헤롯 왕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추궁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안 씁니다. 입에서 말 한마디도 안 씁니다. 그래서 헤롯이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이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무리가 몰려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군종 소리에 빌라도는 놀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하여 내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시간이 새벽 6시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유대인 그들이 예수님을 오늘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기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고 찬양했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금요일에는 아침 9시에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요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다 숨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안식 후 첫날에 주일 새벽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한 주간을 뜻있게 경건하게 오늘 또 지내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주신 의미가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의미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오늘 3가지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 겸손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내가 겸손의 종이다. 너희도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겸손의 종으로 오셨던 것을 오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 여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장수들은 위풍당당하게 여러분 말을 타고 호위하면서 여러분 빵빠레를 울리면서 입장하십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가 되신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여기 어린 나귀는 무엇을 뜻하느냐? 겸손을 말하는 거야. 낮아짐을 말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온 인류의 죄를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가장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었던 겁니다. 아무로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삶을 본받고 여러분 그 성품을 닮아가는 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강한 자가 다스리고 리드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많은 사람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는 그 많은 무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었을 때도 온유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민수기 12장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걸 정복하고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그 마음을 소유하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근본 뿌리는 교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왕노했고 저주와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인간은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높아질 때,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이 배웠을 때, 내가 남보다 많은 경력과 많은 지식이 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칭찬받고 인기가 얻었을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더욱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교만함으로 우리가 패망으로 전락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든 것은, 나의 놔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되고 맙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됨됨을 알려면 완장을 채워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때는 멀쩡한 사람들이 감투 하나만 씌워지면은 오늘 목이 곧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안장을 채워줬을 자도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더욱 섬기고 더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진정한 신앙의 인격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번 고난, 우리가 동료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귀를 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탁한 내용이 뭐냐고 보십시다. 우리 같이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2절 3절 읽으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임자가 와서 왜 나귀를 끌어가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 나귀를 새끼를 푸느냐고 물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예 그러면 가져가서 주인이 쓰시도록 하십시오 하고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복을 받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고 내 경험에 맞지 아니하고 내 상황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최고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반드시 내게 복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꼭 희생이 함께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은 그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없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백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이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백세가 되어 낳았으니 얼마나 금쪽같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산에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를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7년 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내 대적의 무성문을 지기온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께 여러분들, 온전한 순종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이루라고 희생이 동반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종려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종의 삶을 본문을 본받아서 순종함으로써 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순종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 아들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도 이번 종려주를 통해서 주님의 순종함을 본받아서 다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이르하여 모여놓고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받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하나씩 그를 부르시면서 발을 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또 그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 하셨으니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친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이 45점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히 말씀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섬기는 것을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 종려주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선생이 되어서 만왕이 왕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고 우리를 섬겨 죽기까지 섬겨준 것처럼 우리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귀한 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신 장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 놓으시고 의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 애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때 과분한 칭찬을 듣고 있던 그 위에 오른쪽에 있는 자들 당황합니다.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오늘 옆에 분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오늘 또 여러분 어려움 있는 종들에도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여러분 물한 것 대접한 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제일 섬김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종료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겸손의 모습, 순종하는 모습, 오늘 또 섬김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축복합시다. 겸손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오늘 생활의 예배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 종료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오늘 순종함과 우리 섬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주신 영광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려 살아가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 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주님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오늘 또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오늘 또 겸손과 순종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하고 고난주간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도 가진 고통 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